자, 148페이지입니다. 지금 4번, 큰 4번,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을까?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고, 죄를 만들어내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려고 오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마귀의 힘에 눌려가지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런 직분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직책이 제사장이고,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물리치고, 그런 백성들이 잘 평화를 누리며 살게 책임져 주는 그 직분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왜 오셨냐?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구나. 한 몸에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거구나.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구약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선지자가 되어봤던들, 또 인간으로서 제사장이나 왕이 되어봤던들, 백성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이 여러 명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던 것은 장차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하자면 진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로 오셨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잘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잘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는 역할을 해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깨지지 않도록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직분이 그것이 선지자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거기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근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런 설교를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 유대 관원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으나 무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겁이 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를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느 정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악하게 타락한 사람까지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려고 가장 악질적인 죄인을 사용시키는 그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못 만나게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값을 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얘를 자녀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완벽한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완벽한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설명 정도나 잘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 주셨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분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죄 지은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인은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염소 위에다가 또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이 양에게 다 들어가라. 그러고 나면 이제 양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만 원?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은 생명을 내놓는 건데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죄값은 피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야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다 양에게 고백해서 양에게 다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뽑는 거예요. 양의 피를 다 뽑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누구누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역할을 하는 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양의 피가 사람의 죄값을 과연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진짜 제물,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진짜 사람을 대표해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진짜 사람의 피를 내놓으실 장차 오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흘리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상징으로 증거로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세례 요한 앞에 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기 드디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 지불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고 배웠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얍 하면 이 못 박은 손을 툴툴 털어버리고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짠 하고 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해볼 때면 해봐 하고 바람을 한번 휙 불어버리면 로마 군인들이 바람에 휙 다 날아가 볼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당연히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이 세상을 싹 멸망시킬 수도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원래 이 세상에 오신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 히브리 14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히브리 5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밑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같이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됐지만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야. 진짜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셨구나. 내 죄는 이제 다 씻겨 나갔구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는 이제 내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안 하겠다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또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매는 좀 얻어맞겠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이제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저주 가운데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드릴 권세가 깨져버렸다고.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지옥 갈 일이 없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신분을 확인된 거라고. 하나님과 지금부터 함께 살게 돼 있다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지을 일이 있어도 그래도 매조금 맞으면 끝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얼굴에 맨날 근심 걱정으로 기쁠 일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교회 다녀도 얼굴이 두 종류야. 기쁜 얼굴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계속 수심과 걱정 가득한 얼굴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열심히 벌써 수년째 다니면서도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런 기쁨보다는 아유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가난하고 나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 열심히 가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은 저기 성황당 같은데 미신 믿는데 물 떠놓고 비는데 거길 가서 빌어야지 왜 교회 와서 그런 걸 빌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다고.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에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 사는 건데. 그 다음엔 왕이신 예수. 세 번째로 왕이신 예수로 오셨다. 그 이사야 9장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건 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별로 시원치 않은 왕을 모시고 살아도 그 왕하고 친하면 어떻게 살아요? 나 왕하고 친해.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이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주고 이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을 최대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었어요.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에집트, 시리아, 이 바빌론, 페르시아, 이런 엄청난 세계의 강국들이 뺑돌려 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숨이나 제대로 쉬겠어요. 근데 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만 하면 싹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가 가득한 거야.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리 강적이 쳐들어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이 다윗 왕위를 하나님 나라에 세우겠다. 다윗 왕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왕이, 너희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겠지? 그 다윗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왕 중에 왕으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가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셨어요. 다윗하고는 비교가, 다윗 왕도 위대한데 그 다윗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왕 중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세상의 왕들은 한때 왕 노릇 하다가는 그 다음엔 끝나잖아요. 금방금방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 왕 노릇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하실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 그때부터 왕 노릇 하실까? 아니, 지금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의 왕노릇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군이 누구예요? 우리를 항상 공격하는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구예요? 마귀지, 사탄이지.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 이유가 없지. 근데 왜 귀신을 무서워서 하며 사냐고? 왜 아직도 귀신에 벌벌 떨며 사냐고? 왜 아직도 귀신에 가서 점 보고 난리냐고? 그 참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예수님을 아직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은 내쫓아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야. 하루에 1시간씩만 예수님 모실래요? 24시간 왕을 모시고 살으면 걱정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신도 안 무서운데 뭐가 무섭겠어요? 죽을까봐 걱정돼요? 아니, 죽으면 더 좋지. 아직도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은 지옥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아직도 천국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언제는 안 죽나? 어차피 죽는데 10년 살다 죽으나 50년 살다 죽으나 100년 살다 죽으나 뭐가 다른데? 문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다른 거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왕 중에 왕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끈이가 온데간데 없더라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고 배 뒤집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냥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야.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왜? 나 같으면 예수님 저기서 지금 주무시잖아. 같은 배 타고 예수님 저기서 주무시잖아. 배가 뒤집혀서 죽으면 나만 죽고 예수님도 같이 죽는데. 그럼 예수님 붙잡고 죽으면 예수님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천국 따라서 가겠네. 겁날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죽음에 겁날 게 없어요, 정상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직분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직분을 완전히 그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 사람으로 오셨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그분은 왜 오셨는가 봤더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려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려고, 죽은 다음에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거 모르고 믿었네. 이제 진짜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팔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하고 제대로 모르고 믿는 거하고는 딴판이야.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자, 5번째 152페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추수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의 믿음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이게 조금 희미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람 불면 반드시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태풍 오면 반드시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라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된 사람이라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하러 오시는가? 추수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수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보내는 거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심판이야,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마지막 심판날이야. 끝장나는 날이라고. 이 날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날이고,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이 안 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 천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고 심판날이 없다면 나 당장에 세미나고 뭐고 이거 다 집어치우고 놀러 갈래. 이 믿음이 없으면 가짜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가짜일 수가 절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신약성경만 잘 읽어보면 신약성경에 이 예수 재림 심판에 대한 얘기가 300번 이상 나타나고 있어요. 재림,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를 이 신약성경에 300번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중요하지 않으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겠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왜 다시 오시느냐? 최후의 심판주로 오신다. 언제 오시느냐?
지금은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오신다. 마음 놓고 주무실 때 오신다고. 어떻게 오시느냐? 밤에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오신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가 그리스도래. 그럼 지가 언제 하늘로 왔어?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왔어야 진짜지. 지 혼자 지가 그리스도래. 그게 이단의 특징이야. 진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최후의 심판주로 오신다. 근데 언제 올지 날짜, 시간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여러 가지 징조는 나타날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 징조들을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징조들이 나타나면 예수님 재림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56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작은 글씨로 된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다 퍼져됐다. 다 전파됐다. 그때 끝이 온다. 좀 겁나죠? 조금 겁나는 사람이 있나 보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나 이제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주세요. 그러지만 말라는 거야. 벌벌 떨지 말라는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153페이지로 돌아가서 최후의 심판주로 오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2번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신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자면 안 돼요. 이제부터 한 점도 자면 안 돼. 이제부터 계속 깨어있어야 돼. 24시간.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그런 잠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있어야 돼. 영이 잠자면 안 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통화를 끊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 맨날 쳐다보고 살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살고. 좀 제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좀 그렇게 쳐다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시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1과부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 거지? 죄 때문이구나. 죄가 도대체 뭐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야? 죄 진짜 심각하네. 제가 왜 이렇게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마귀 때문에 그러네. 마귀가 죄를 만들어내는 거네. 마귀가 나를 붙잡고 나를 조종하는 거네. 마귀가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 거네.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네. 내가 하나님 떠난 게 바로 모든 불행의 근원이었네. 다시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워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잘못이었구나.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는 길 하나밖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 그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을 만나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는 알아야 믿지.
예수님을 조금 알면 조금 믿고, 많이 알면 많이 믿고, 깊이 알면 깊이 믿고,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고, 틀리게 알면 틀리게 믿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더 중요하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 끝났다. 그러고 끝내면 안 돼요.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히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야? 누가 나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이니 너? 그러면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 예수가 누군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워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그분이 왜 오셨는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오셨다고. 그리스도가 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야. 그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데? 그럼 내 문제가 지금 뭐가 해결된 거야? 어떻게 해결된 건데? 그 완전히 해결된 거야? 요걸 아직도 우리가 좀 덜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 그걸 배울 거니까 오늘 배운 거 복습, 다음 주에 배울 거 예습, 요거는 좀 철저하게 예습 복습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5과 6과는 이거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건 확실히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 과목들, 여기 12과목이 있는데 12과목을 다 배우고 나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PJC 바이블 스터디라고 제목을 붙인 게 이 책 12과를 다 배우고 나야 그제서야 드디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네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